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4절 말씀을 같이 교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으시죠. 1장 7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쁘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7절부터 보면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속량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이 속량, 그러니까 우리는 속량과 제사함 모두 그의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진행되었고 그래서 그분은 풍성한 은혜를 지니신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근데 속량에 대한 부분과 제사함은 약간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속량,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양진규 형제에게 사기를 쳤습니다. 5천만 원. 제가 오죽하면 사기까지 쳤겠습니까만. 근데 한 1년 정도 지난 후에 깨달은 겁니다. 굉장히 잘못해서 제가 양진규 형제에게 1억을 줬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사기친 금액과 뭐 이렇게 위로금과 뭐 이런. 근데 그리고 나서 양진규 형제에게 제가 용서를 비는 겁니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속량에 대한 부분은 값을 치르는 거라고 생각해요. 응당 치러야 되는 그 값. 그 값을 치러서 용서가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속량에 대한 부분을 보면 레기 말씀에 이런, 좀 깁니다만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 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에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는 그 산자와 계산하여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의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주인은 그의 매년의 삭군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서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라. 이제 이방인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민족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거기서 살았을 때 유대인들이 어떤 사정에 의해서 팔리게 되면 값을 주고 다시 자유를 얻든지 거기서 속박에서 벗어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안 됐으면 그때 팔렸던 가격 그대로 다 지불하고 자유롭고, 근데 희년이라고 얘기하면 50년인데 50년 후에는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풀릴 텐데 한 40년 됐으면 10년 정도 남은 금액에 대한 것들을 지불하고 속량값을 지불하고 이제 자유하게 되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속량은 어떻게 보면 값을 지불하는 것에 좀 초점을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것을 만약 구속사업하고 연결시킬 때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누구에게 죗값을 치러야 하는가?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의 종이 있고 마귀의 자식, 사단의 자식이다라는 표현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속량은 마귀의 자식으로부터 풀려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속량에 대한 의미를 갖고 생각을 해보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값을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구에게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그러면 누구에게 죄를 짓고 있냐 이거죠. 그래서 누구에게 재물을 드려야 하는가? 그리고 누가 그 죄값을 받으시냐? 누가 그 재물을 받으시고 누구에게 용서를 빌어야 하는가? 그리고 누가 용서해 주는가? 그리고 누가 그 죄값이 충분하다고 하는가? 죄값을 받아야 될 사람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누가 죄에 대해 진노하는가? 이 질문들을 해보면 결국은 하나님이라는 단어 외에는 안 떠오릅니다. 나는 왜 마귀의 자식인데 하나님께 값을 치르고 하나님께서 이걸 속량해 주시는가? 제가 만약에 사단이라고 하면 죄값을 안 받을 것 같습니다. 죄를 계속 짓게 놔두죠. 더 많은 죄를 짓도록 놔주고. 그래서 그 짓는 사람이 옆에 사람에게 죄를 지어서 더 그 사람이 화나게 하고 죄를 지을 수 있는 마음들을 갖게끔 할 것 같습니다. 죄가 나 필요 없다. 너는 그냥 계속 죄를 지어라. 이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단에게 범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범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단은 죄값을 달라고 청구할 존재가 아니죠. 오히려 죄값은 필요 없다. 너 죄 지어라. 다른 사람에게 죄 지어서 죄가 만민 모든 사람에게 넘치게 해라. 이것을 원할 것 같습니다. 죄값을 달라고 청구서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 보면 이런 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니.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됩니다. 죄를 지으면 그 값은 피로 사한다는 것도, 피값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부수적으로 사단의 마귀의 자식이 되는 거지만, 우리가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고 마귀로부터 자유하게 얻는 것은 아니라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죄의 제물을 받으시고 죄값을 받으셔서 그게 다 치루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들을, 하나님께 향한 죄들을, 그 잘못들을 용서하신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께 잘못한 거고 하나님께서 직접 제물이 되셔서 죄인들에게 나타나시고 그 죄인들은 그 제물을 잡아 죽여서 피를 흘리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받으시고 죄인들을 속량하시죠. 구약 성경에 보면 그때 성경 공부 시간에, 통독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양을 가져와서, 어린 양을 가져와서 죄 지은 사람이 잡습니다. 보면 하나님께서 제물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제물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죄를 지은 인간이 그 제물을 잡아서 죽입니다. 피를 흘리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피값을 받으시고 용서하시죠. 그리고 에베소 말씀 보면, 후절 보면 아들을 삼았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주셨다고 얘기하시죠. (8절입니다) 8절에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이건 간단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앞쪽 7절에서 속량 제사함을 허락하셨고 추가적으로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9절 10절에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리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말씀이 새 번역에서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존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비밀인데 이제는 그 비밀을 알려주고 공유하겠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계획된 것이고 그분의 뜻은 유대인들에게 거부당하고 버림받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통해서 만물을 통일되게 하시려고 하신다. 만물을 다스리려고 하신다. 궁금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리스도로 인해서 통일되게 됐을 때 어떻게 삶을 살게 되어질지. 모두가 그리스도의 를 주로 삼고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성품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사회. 그게 인간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땅에 있고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2절에는 우리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십니다. 여기서의 우리는 이제 유대인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기업이 있는데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근데 13절에는 너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여기서의 너희는 이제 이방인에 해당돼요. 그래서 이방인이 복음을 듣고 믿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믿음에 대한 부분을 좀 교제하기로 합니다.
이 새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믿음을 생각할 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나는 주어가 되고 예수님은 목적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믿는다라고 하면 주어가 초점이 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얘기하면 목적어가 초점이 됩니다. 저는 과거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 믿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보면 그 믿음에 대한 부분들이 중심이 저였어요. 내가 믿고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수요일 날도 한번 비슷한 예를 들었던 것 같은데 한 사람이 저에게 다가와서 조그만한 이만한 바위 돌 덩어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얘기합니다. 이게 값어치가 1억인데 내가 얘를 담보로 맡길 테니 5천만 원만 빌려달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빌려줬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갑니다. 저는 돌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정말 1억이나 할까? 내가 사기당한 게 아닐까? 불안합니다. 그때마다 저는 제 자신에게 체면을 겁니다. 이게 1억짜리야. 1억짜리가 맞아. 1억짜리 맞다니까? 불안할 때마다 제 자신을 다시 그 돌을 갖다 놓고 1억짜리야. 그러니까 나는 손해 안 볼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에게 그 돌을 갖다 줬던 그 친구는 정말 믿을 만한 사람. 그래서 그 친구는 거짓말하지 않기 때문에 이 돌이 1억짜리라는 말이 맞다라는 것을 그 친구의 근거를 둘 수 있습니다. 같은 믿음이어도 믿음에 대한 어떤 근거는 그 친구에게 있을 수 있고 나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나에게 초점을 맞추면 제가 그 사실을 잘 모른다고 하면 이건 정말 세뇌입니다. 확신하지 못한 가운데서 세뇌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친구를 믿는다고 하면 얘는 그 친구를 믿기 때문에 그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겁니다. 목적어에 초점이 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를 믿는다고 얘기할 때 그 하나의 인격적인 존재를 믿는다고 할 때는 그 사람의 과거를 보게 됩니다. 현재와 과거를. 그 사람이 약속한 것을 보는 게 아니라 과거에 그가 어떻게 삶을 살아왔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자기가 손해가 날지라도 진짜 신실하게 자기가 했던 말을 지켜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와 같다고 생각됩니다. 그분이 세상 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해오셨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를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운 분이시며 제가 털끝마음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그분이 미래에 하신 말씀을 믿게 됩니다. 주어가 초점이 맞을 때에 문제점이 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께 대한 기대가 있었고 하나님이시면 이렇게 해주실 거야. 나는 그걸 믿어. 그대로 됐을 때는 정말 믿음이 하늘을 찌를 것 같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근데 그게 되지 않았을 때는 굉장히 실망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원하는 뜻을
명제를, 조건을 정의를 해놓고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셔야 제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뜻과 제가 했던 것이 일치가 돼서 하나님이 그대로 들어주셔서 될 수 있다 이거죠.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정말 괜히 하나님을 믿네라고 할 수도 있고 모임을 떠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배반할 수도 있겠죠. 저버릴 수도 있겠죠. 그것은 믿음에 대한 근거가 주어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믿음에 대한 부분은 목적어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게 되어질 때 저희들의 삶이 순탄하든 순탄하지 않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고 견딜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에 근거한 행동을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다시 우리가와 너희가 합쳐져서 우리가 됩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님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에베소 1장 6절에도 그와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 12절에도 나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인치심을 받았는데 그것에 대한 목적들이 이렇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해야 하는 거고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두신 그 은혜로움을 찬양하게도 되지만 저희들의 존재 자체가 성령님을 받은 그 성도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약간 천국에 간다 이런 표현보다는 오히려 이런 표현들을 더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에 있어서. 그리고 이것이 감추었던 비밀인데 그 비밀을 드러낸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론, 저희는 하나님의 양자로 선포됩니다. 이것은 힘 있는 분의 결정도 되고 배려도 됩니다. 힘 있는 사람은 말만 할 수 있습니다. 권력 있는 사람은 권력이 없는 사람한테 내가 한다니까 그걸로 끝입니다. 근데 힘없는 사람은 그 말이 정말 그대로 해줄지 아닐지 이걸 녹음을 해야 되나 아니면 뭐 문서로 만들어야 되나 근데 안 해줄 것. 그 힘 있는 사람의 결정에 따라 좌우됩니다. 근데 힘 있는 분이 성령님을 주십니다. 힘없는 사람을 향한 배려라고 생각이 되죠. 보증서를 써주는 형태 아니면 약속을 문서로 남겨놓는 형태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그 약속을 듣는 사람을 배려해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목적과 소망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진실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그분이 기뻐하신 뜻에 따라 진행됐다고 얘기하시고 그 뜻을 알려주시고 그래서 그분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고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고 결국은 그분이 이 모든 만물을 통일되게 하시고 다스릴 거라고 해요. 그렇게 되어질 때가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영향을 받아서 그분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눈빛으로 그 마음으로 저를 대해줍니다. 그리고 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답게 상대방에게 또한 대우를 해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건 아니다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되어 양자가 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은 얼마나 힘이 세고 권력인지 드러내려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나는 너와 다르다라는 것을 부각하시는 것도 아니고, 자신을 위해서 인간을 이용하고 조정하시는 분도 아니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만물보다 뛰어남으로 나를 경배해라, 나를 높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높임을 받기 위해 인간을 창조하지도 않으셨죠. 비교 유의를 통해서 만족감이나 기쁨을 원하시지도 않죠.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것을 우리에게도 같이 누리고자 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자를 삼았습니다. 너와 나의 존재와 수준의 차이가, 가치의 차이가 있다는 게 아니라 나는 이 좋은 것을 누리고 있으니, 이걸 누리고 있으니 너와 함께 누리고 싶다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진행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존재로, 아들로 삼으셨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에베소서 1장에서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3절부터 13절까지 계속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얘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고 말씀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속량 제3을 주셨다고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거라고 말씀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기업이 됐다고 말씀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겠다고 말씀하시고, 이게 쭉 나와.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강조를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시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저희는 그리스도 안에라는 단어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복을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고 신분을 허락하신 것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어질 때 인간의 책임에 대한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땐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개하는 것과 믿음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때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 자신의 인간으로의 모습을 저희 자신의 과거를 볼 때 안 된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물론 내가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더욱더 부각되어지는 믿음이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총 3가지의 생각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서 1장 13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기도를 많이 드렸었어요. 힘을 달라라고, 지혜를 달라고 하셨고, 기도도 많이 했고, 명철을 달라는 기도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 기도의 근간적인 목적은 제가 힘이 생기는 거고, 제가 지혜로워지는 거고, 제가 명철해지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 고린도전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힘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물컵하고 비슷하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물을 달라고 할 때 컵에 담긴 물을 주죠. 근데 우리는 물을 담은 컵을 줘라고 얘기 안 합니다. 물 좀 줘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컵 안에 담긴 물이 갑니다. 그러면서 물이라고 얘기합니다. 포도주를 줘라고 얘기하면 그 안에 컵 안에 포도주가 담겼으면 포도주라고 얘기하겠죠. 주스가 담겼으면 주스라고 얘기하겠죠. 컵이 물이 되는 거나 컵이 포도주가 되거나 컵이 주스가 되는 게 아니라 컵은 그대로인데 그 안에 있는 것이 그 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이라고 나타내고 있고 포도주라고 말하고 있고 주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 자신이 물론 힘이 생기고 지혜로워지고 명철해지기를 원하나 그러나 그분이 힘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담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이 되죠. 그분이 지혜라고 생각이 되죠.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두 번째는 삼위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죽는다의 알렉산더 스트라우크의 우리가 교제했던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진술을 보다 더 잘 이해하려면 우리는 삼위일체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사랑에 대한 궁극적 본은 신격을 이루고 있는 세 위격 사이에 존재한다. 우리를 성자 하나님 안에 두셨고 또 성령님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왠지 어릴 때 읽었던 삼총사에서 달타냥이 된 것 같은 사총사가 되어진 것 같은 그 세 분이 너무 좋아서 너와 다르고 내가 널 이용할 거가 아니라 그 사이에 초대를 한 그래서 그러한 존재로 선포하시고 그러한 존재로 만드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마지막으로 생각나는 말씀은 우리는 기독교 하면 사랑입니다. 사랑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그 사랑 얘기하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습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 사랑이라고 얘기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 간의 사랑에 대한 부분이 떠올랐고 이 고린도전서의 1절부터 3절에 사랑이 없으면 앞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 굉장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면 능력이 정말 대단하신 분인데 사랑이 그 능력을 제한시킵니다. 그 능력을 다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정말 존귀한 자리인데 그 자리를 떠납니다. 사랑이 그렇게 합니다. 멸시와 천대를 받는데 견디게 하십니다. 채찍과 가시면류관을 참게 하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길을 기꺼이 걸어가게 합니다. 천사들을 불러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줘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럴 능력이 있고 그럴 힘이 있는데 사랑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능력이 있고 얼마나 대단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고 실제로 행동하는 데 있어서는 사랑이 가장 먼저 앞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되게 하시고 인간을 위해서 죽게 하시고 인간을 위한 재물의 길을 걷게 하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하면 하나님이 떠오르는데 하나님 하면 사랑이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무서운 분이시고 무한한 권력을 가지시고 그러신데도 사랑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그렇게 해 오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나십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